우리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읽으시면은 어떤 내용이신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원래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신부가 이 성도의 죄를 고백받고 중보자로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루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용서를 받고 돌아온 후에도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나면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루에 6시간 동안도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루터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수도원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이 마틴 루터, 그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루터는 죄에 아주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마음이 아주 작은 죄도 루터에게는 크고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존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분명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의 것을 탐하는 생각만으로도 사실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없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루터의 연약함, 이것이 루터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루터의 고백을 들었던 신부들도 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부들은요, 루터의 고해성사를 서로 안 하려고 미루고 미웠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는 이 고해성사 중에 욕을 하면서 뛰어나가는 신부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치코이하게 이거를 고해성사를 했던 것이죠. 이 루터라는 존재로 인해서 감수해야 하는 참을 수 없는 어떤 존재의 피곤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터도 KY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 신부의 입장에서 단골도 이런 단골이 없습니다. 좋은 단골이면 참 좋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때도 있고, 와서 고백하는 죄를 들어보면 뭐 어디 가서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몇 시간씩 앉아서 죄를 고백하는데, 루터가 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자신도 다른 신부에게 가서 오늘 루터가 다녀갔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루터나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신부나 모두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과연 성도의 연약함을 듣고 하나님께 전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비록 이 루터의 모습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참 눈치 없고 과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죄에 대한 이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작은 거짓말, 작은 죄, 혹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로 죄를 졌을 때에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기준으로 죄의 크기를 판단하고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면에서 도전이 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참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서 혹 다른 과일이 있어서 골라가지고 한 입 딱 깨물고 나니까 그 속이 썩어 있었던 것도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저 가끔 이 복숭아를 먹다가 가끔 복숭아 안쪽에, 씨 안쪽에 있던 이 벌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과 같은 껍질이 딱딱한 야채나 과일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겉보기에는 참 잘 익은 사과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실을 봐도 참 수준급이고, 아, 저 사람은 죄를 지지 않아. 예의 범절도 무척 세련미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벌레가 들어있고 꿈틀거립니다.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는 벌레를 잡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벌레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기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생한 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벌레를 바로 파악하고 이것과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상으로 아무리 부자이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권력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유혹이 더 세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히려 나를 파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거듭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심령에 새기시고 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이 로마서 7장 전반부가 보면은요, 혼인관계로 율법과 죄를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에 설교 때 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돌이켜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율법에 매여 있어야 한다.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 대해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희생, 보혈,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실 죄를 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역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떤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조건 하루에 하트를 집어넣은 카카오톡을 3번 보낸다든지, 밖에 있을 때 통화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30분 동안은 서로 대화하는 것. 깨가 쏟아지는 신혼 때에는 이러한 약속들이 기쁨으로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아마 이런 약속들은 의무감만 남을 것이고 진정성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대화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 사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존중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어느 날 부흥회 때 이 교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일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신 자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손들고 찬양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수고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도 저를 참 돌아보면은요, 참 저 자신이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돼? 나같이 혈기 있는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돼? 어렸을 때 그렇게 동생을 쥐잡듯이 잡았던 형이 어떻게 목사가 돼?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가 이 일본이라는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하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불평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저는 저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당연히 이 자리에는 믿는 분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 우리가 망설이고 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하나님 정말 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0만 엔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100만 엔을 준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만 엔보다 더 엄청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을 보면은 뭐 10,000원짜리 하나 받은 것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거듭남의 체험이 혹 없으시다면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부르짖기 위해 나오셨지요? 여러분,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죄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분이십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을 깊이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이 몸을 내어 던져서 선교에 불사른 분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라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가 마치 벌레처럼 내 안에서 썩어 들어가게 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단지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유혹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죽어 있으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막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동경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깨끗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면은 진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시면은 아주 뒤통수를 크게 맞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완벽한 아무 결점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진짜 형통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희한하게 내 앞길이 막히고 내 자식끼리 막히고 나한테 환난만 쏟아져 온다. 그런 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큰 유혹들이 나한테 더 많이 오더라 라고 고백하던 사람들도 봅니다. 신기하게 세상에 살았을 때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갈등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오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갈등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낙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어떤 전도사님이 자주 쓰던 말인데요. 오호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럼 예수 믿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8장에서 10절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말씀 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딱 영접하면 결코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한번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으러 완전히 작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요 꼭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억누르려고 하는 혈기가 저는 이 혈기와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때로는 이쪽이 편할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한 길이 편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길이 맞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저는 매번 깨닫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간 길, 잘할 것 같아서 간 길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회가 정식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을, 우리 직장을, 우리 학교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중한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저는 참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이 눈에 선한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면은 참 매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나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여 저 왔어요 하더니 펑펑 웁니다. 어쩜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몇 번이나 하는지 그걸 보면서 참 그래 저 기도가 있으니까 나와 내 동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회 보셨습니까? 어제 전도회 보셨습니까?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친절한 말을 해서 혹시 상처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항상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를 볼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겁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약한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더러운 곳, 어둡고 어두운 곳,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기불을 켜면 그곳은 다 보이게 됩니다. 이쪽 저쪽에 먼지가 더러움이 가득하고 쉽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의 몸부림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든 우리를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뿌리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완전한 생명체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말을 못하고 혹 환경을 모르고 이렇게 젖만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벽한 한 생명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두 다리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없는 미숙한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 훈련,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 자라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달려가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1년, 2년 된 청년이 여러분들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달려가서 영광의 골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요, 목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저요, 20년 전에 저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저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지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컨트롤하려 하거나 누군가에게 혹 사로잡혀 있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을 니나우,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선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배인 제가 제 후배들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 위대한 율법의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그가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아니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청년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노년, 말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교당하는 시간이 가까운 시기에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토록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없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야 될 게 있어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저 어제 저 요요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뭐 악기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타, 드럼. 여러분 그 가운데 저는 지금처럼 찬양하고 왔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너 맨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서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 금요교대가 있으니까 어저께는 좀 약하게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하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목사가 아니요,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몸부림.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몸부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바라고나옵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이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찬양을 조금만 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다운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제가 제 딸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7장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졌는지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금요기도에 뭐 어쩌다 한번 나온 금요기도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안에 작은 죄, 제가 루터 말씀드렸죠.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눈동자처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지혜와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상 속의 복음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방해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분 이상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